이 시간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버팀목교회 예배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랜만에 또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 계시고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시작할 때 제가 어제 우리 교회 단톡방에 이렇게 썼었거든요. 기도 제목 하나씩 나눠주세요. 이렇게 썼는데 뭐 좋은 기도 제목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래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뭐가 있겠습니까? 뭐 가장 첫 번째는 뭐 다짐의 기도가 있겠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바를 또 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게 있겠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위해서 새로운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이직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테고, 그리고 뭐 우리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둘째 딸이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잘 진학하고 적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이 말은 뭡니까? 정말 즐겁게 학교 생활 잘 적응해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잘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올해 저에게 가장 큰 고난을 주십시오. 올해 저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직까지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이 새해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동행하고 역사해 주시면 잘 될 거다라는 어떤 기대와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딱 처음 접할 때 이렇게 느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2절하고 3절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 보니까 이런 말씀 나와 있잖아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하고 조건이 나와 있어요.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3절도 볼까요?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이것도 조건절이죠.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1월 1일에 이렇게 신년 첫 예배에 마주할 때에 여러분은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한 해가 되어보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즉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정말 우리의 한 해를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잘 되게끔 인도하여 주시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까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그러한 조건 구절로 읽기가 참 힘든 구절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적어도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우리 젊은 세대 하면 또 제가 포함돼도 되는 건가요? 자, 네, 전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세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 나라의 아픔과 슬픔을 논하자면 세월호 사건과 이태원 10월 29일 사건을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팠던 그 기억, 그 사건들을 대할 때에 굉장히 욕을 먹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왜 욕을 먹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던 분들. 네, 분명히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벗어났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사람은요, 계속해서 인과관계를 좇으려고 합니다.
어떤 현상이나 어떤 일이 발생하면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이분법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죠. 쉽게 말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네 삶이 다 그렇게 형통하게 된 거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네 일이 꼬이고 잘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세월호 사건에 혹은 이태원에 있었던 그 사건에 기독교인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죠?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굳이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으로 그들을 벌하신 것입니다. 혹은 그들의 생명을 달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유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만큼 무서운 하나님이 각인되는 기억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율법에서는 마치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게 문제죠.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모세오경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지금 신명기까지 읽고 있는데요. 아직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27장 28장으로 가면은, 그리고 앞서서 우리 지금 신명기 6장에 있는 그 본문의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두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네가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고 네가 명령을 잘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율법의 저주를 지난주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우리 마음에 새겨서 자, 이제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자. 그러면은 올 한 해가 만사형통,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단단히 이 말씀을 오해한 거라 이 말이죠. 마치 이 우리나라의 그 세월호 참사라든지 그리고 이태원 참사를 겪었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와 무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것과 어쩌면 무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좀 실망스럽죠. 그럼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결국에는 내 자신이 형통하고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경우가 사실 적지 않습니다. 이게 빠져버리면은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 거지? 라고 잠시 멈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경우가 사실 적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버리면요, 그러면 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혹은 우리의 모든 사람을 보는 렌즈가 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쟤는 잘 됐어, 쟤는 정말 인생이 잘 풀렸어.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켰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을 봤더니 하나님 말씀 그렇게 잘 지키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러면 우리에게 괴리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거기에는 인간의 어떤 행위에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면 그게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뭔가 잘해서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입니까?
우리 찬양을 잘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타고난 좋은 목소리가 있고 음악을 잘하는 재능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행해서 그런 달란트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노력해서 잘 됐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게 더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실함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침 좋은 직장도 허락하여 주셨을 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거기에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절대로 붙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순종하고 따라야 했을까요? 표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가 이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그 땅에서 형통할 거야, 잘 살 거야.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내면의 깊은 아주 중요한 핵심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과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이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율법을 생각하면 율법은 613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248개는 무엇 해라라는 조항이고요. 365개는 무엇 하지 마라라는 조항이라고 합니다. 이런 율법의 조항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좀 그런 어떤 명령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우리는 율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의 중심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뭔가 조금 우리의 행실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율법을 왜 지켜야 됩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율법에 써 있으니까. 그럼 그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인 거죠.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죠. 우리 한번 또 말씀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 보시면 그 율법 교사가 질문을 던져요.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으뜸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멀리까지 오신 우리 서산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이 열정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단숨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매우 고되고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짜증나고 다른 사람하고 맞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11시 예배에 길위의 교회라는 그 교회가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저희가 예배당을 쉐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교회가 처음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날에 제가 참여했어요.
예배당 와서 같이 예배 참여했는데 그때 또 마침 캄보디아의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증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사랑은 낭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깊이 와닿았습니다. 사랑이 왜 낭비일까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환산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10억을 줄 테니 당신의 자녀를 나에게 주시오. 바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자녀가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땡깡을 부리는데 왜 우리는 매번 성탄절 때마다 장난감도 사주고 또 좋은 옷도 입혀주고 그리고 힘들어할 때마다 다독여주는 걸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이게 자녀를 갖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낭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나쁘게 말해서 낭비지 그분들은 낭비라고 표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내가 뭔가 생각을 했을 때에 지금 내가 내 배우자와만 사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혹은 더 행복하겠다 싶은 일부 사람들이 자녀를 안 낳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녀를 낳아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를 가질 생각을 안 하다니.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 낭비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귀한 한 생명,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마주하면은 그 돈이 아깝지가 않겠죠. 사랑은 낭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우리 교회 개척교회를 하면서 정말 감사한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에 꾸준히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그 헌금하시는 분들 가끔 보면은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돈 아끼면은 벌써 정말 자동차 할부로 좋은 거 뽑았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 교회에 그렇게 헌신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니까.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작은 교회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정말 많은 성도들이 다니고 누가 다녀도 자부심을 가질 만한 교회가 수만 곳이 있는데 수만 곳은 아니겠고 여러 곳이 있는데 왜 굳이 이 교회 작은 교회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생각했을 때는 왜 거기 가냐? 더 좋은 교회 있지 않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낭비를 하면서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계획할 때에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지만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본문 정말 오늘 설교의 제목 딱 한 가지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여러분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으로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지난주 설교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임마누엘에 관한 설교였어요. 예수님 지난주에 성탄절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에 의하면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할 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안 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네, 저는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너는 내 자식 아니니까 너는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하나님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과도 함께 계세요. 그런데 믿는 우리와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느냐 아니냐가 근본적인 차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그게 도대체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연인이 있고 사랑하는 부부가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데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잘 살고 있겠지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랑은 교제죠. 사랑은 함께함이죠. 사랑은 나눔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다음에 등장하는 구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어요. 비슷한 명령이 있어요. 네, 그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또 오른 손목에 메고 막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거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행했던 것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테필린이라는 거예요. 저 검정색 네모 상자 보이십니까? 네, 지금 팔에도 있고 그리고 이마에 진짜로 있죠. 저 말씀, 저 상자 안에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의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저렇게 담고 다녔어요, 유대인들이.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게 율법으로 끝나버리면 그냥 상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자 하는 나의 열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제가 늘 하는 도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비밀번호, 그 웹상의 비밀번호 일일이 바꾸기 되게 귀찮지 않습니까? 그 말씀 구절로 다 바꿔보세요. 네, 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그거 할 때 그 영어 앞구절로 하고 뒤에 그냥 땡땡 그거 특수기호 들어가죠, 영어 들어가죠, 원하면 대문자 집어넣을 수 있죠,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내가 비밀번호를 칠 때마다 말씀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날 누가 이렇게 이마에 말씀 새기고 그 손목에다 그렇게 합니까? 이제는 그 방법이 좀 세련되어져야겠죠. 그리고 제가 어떤 어플 다운받아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새로운 구절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중에는 뭐 이 배경화면을 말씀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컴퓨터 바탕화면을 말씀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내 곁에 모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고 언제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을 전달하게끔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교제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선 그냥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겠다?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럼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생각할 때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가까이 하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의 율법을 살펴보면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반에도 나왔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네가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음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우리의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백할 건 은혜밖에 없어요. 잘 돼도 은혜, 안 돼도 은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네가 이렇게 해서 잘 된 거야, 네가 이렇게 안 해서 안 된 거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난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딱 두 가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낭비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교제입니다. 사랑하는데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데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2023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다 좋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부여잡고 그 말씀을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